있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 싶은 이 말씀은 예레미야 이 본문인데요. 이 세 절의 이 본문이 사실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이 선지자의 기도의 내용인데, 이 기도의 내용 속에서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진정 구해야 할 바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이제 나누게 되었는데요. 오늘날 이 땅에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진짜 교회 많잖아요. 진짜 교회가 많은데 그 교회들은 각기 다 그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죠? 그 영광교회도 앞에 그 영광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또 제가 속해 있는 교회도 하늘영광이라는 그 이름이 교회 앞에 붙어서 하늘영광교회라는 이제 이름을 갖고 있는데, 이처럼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들은 각자 자신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가치들을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든지, 아니면 자신들이 이렇게 있는 그 지역의 지역성을 드러내기 위해서든지, 자신 앞에 독특한 그 이름, 그 고유한 이름을 붙이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이름들보다도 사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이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교회라는 그 존재 자체에 붙어 있는 정말로 중요한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9절에서 뭡니까?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주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겠지만 여러분 이것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본문 오늘 9절에서 선지자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입니다, 이렇게 이제 자신을 부르고 있어요. 자신들을. 그래서 교회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는 단순히 그냥 교회 이렇게 존재하지 않고 그 교회 앞에 이 중요한 주의 이름이 이렇게 딱 붙어 있다는 겁니다. 이 이름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라는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가 이 편지를 보낼 때 이렇게 말했어요. 편지 인사말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그들을 부릅니다. 편지를 보내는 그 당사자들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또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고 말합니다. 그 교회에 하나님의 교회, 주의 이름이 붙어 있는 것이요. 여러분, 그러면 이 교회 앞에 이 이름이 수식어로 딱 이렇게 붙어 있는 이유가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하나님의 교회, 이게 당연한 거지 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다 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뭘까요? 이 교회의 많은 그 정체성들을 여기에 내포하고 있는데, 교회는 일단은 다른 누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것을 일단은 시사하고 있죠. 일찍이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특별히 이사야서 43장 1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었다. 그리고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말하면서 마지막에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라고 이렇게 부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그 야곱을 대표성 있게 불러가지고, 그 야곱이 어떤 사건을 겪습니까? 그 분이레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을 대면하죠.
그런 다음에 이름이 바뀌죠. 뭘로 바뀝니까? 이 사람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죠.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이 야곱의 후손들로부터 나오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를 부르는 호칭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너는 내 것이다. 야곱의 족속들, 야곱의 후손들,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인 이 교회에 이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붙이신 이유, 그렇게 함으로써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붙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제가 방금 읽어드린 이사야 43장 1절 이후에 나오는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하나님의 이름이죠.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영광교회에 속하게 되었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교회의 한 지체로서 속하게 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창조하셨고 여러분들을 여기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곧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가 다른 어떤 이름보다도 하나님의 이 귀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불려지는 존재다라는 이 사실을 먼저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 자신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교회의 현실과 모습이 어떠한지 상관없이 일단 그것은 두고서라도 교회라는 존재 자체가 근원적으로 그 정체성이 얼마나 특별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일단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이 계시하는 바가 그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러분, 이 교회도 지금 이 교회는 그 영광이라는 이 수식어가 붙어 있지만 여러분 혹시 바로 이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이 이름이 이 교회라는 존재 자체에 붙어 있고 야곱이라는 자, 이 이스라엘과 같은 우리와 같은 자들에게 이 딱 이름이 결부되어 있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깊이? 성경은 이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영광이 이 교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교회 자체와 이렇게 딱 결부가 되어 있고 묶여 있다라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관되게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인데요. 이게 창세기부터 여러분, 창세기를 딱 펼치는 순간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일관되게 성경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과 그 영광을 위해서 창세기로부터 창조의 사역에서부터 이 종말의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그 영광을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계속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창세기 1장을 딱 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웅장한 진술로 딱 시작하죠. 거기서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라고 하면서 2절부터 쫙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일들을 쭉 펼치시면서 그건 결국 뭘 말해주는 거겠습니까? 이 시대에 요즘에 이런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이 창세기의 날은 24시간이냐 하루가 24시간이 아니냐, 또 이 정말 6일 동안에 하나님이 이것들을 다 창조하셨느냐, 그래서 지구의 나이는 얼마가 되었고 이 공룡은 어떻고 막 이런 논쟁으로 정말로 막 있거든요.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창세기를 딱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이 기록하신 목적이 과연 그런 것일까요? 그런 것들을 세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그런 연대나 그런 우리의 그러한 어떤 궁금증을 해소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런
이 이야기들을 펼쳐 보이시는 걸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이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는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모세가 이 애굽에서 갓 나와가지고 지금 노예 생활을 벗은 지 얼마 안 되는 이 자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알려주고자 하는 그 내용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지구 나이가 얼마나 오래되었고 그 날들이 몇 시간 되었고 이런 것들은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뭐가 관심 있겠어요? 뭘 말해주고 싶었던 겁니까?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불러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희가 똑똑히 알아라 라는 것이죠. 그분은 창조주이시다. 너희들이 지금 보고 경험하고 하는 이 모든 천지 창조를 하신 분이 바로 이분이시다. 이분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위엄 있고 높으신 분인지를 생각해봐라. 이걸 첫 번째로 이걸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지나서 출애굽기에는 뭐가 나옵니까? 자, 너희들이 경험했다시피 하나님이 그 바로의 압제 속에서 도무지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어마어마한 권력 앞에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건져내셨는지를 잘 기억해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진짜 말할 수 없는 그 기적과 같은 일들을 행하시고 마지막으로는 그 정말로 깊은 홍해 바다를 가르시면서 너희들을 거기서 건져내신 분이 하나님 아니시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 홍해를 건넌 뒤에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냐? 뭐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쭉 해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나오면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가기 전에 신약에서는 또 어떤 걸 이야기해 줍니까?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친히 오셔가지고 사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엄청난 그 영광스러운 사건을 또 보여주셨죠. 그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이 무엇인지를 보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이기시는 이 일을 십자가에 달린 저분이 하신 것이다. 저분이 하나님이시고 저분이 행하신 그 영광스러운 일을 보라는 것이죠. 뿐만입니까? 요한계시록까지 나가면 또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모든 사람이 천상의 성도들과 함께 뭘 찬양합니까? 그분의 이름, 그분의 영광을 영원히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이는 내용들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특별히 그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그분이 행하신 일, 그분이 자신들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신 일, 이 모든 일들을 다 엮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마지막에 그 종말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는 이 일을 행하심으로써 그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실을 먼저 기억하고 교회에 하나님의 이름이 붙어 있고 하나님 존재와 그분의 이름과 이 교회가 이렇게 결부되어 있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잘 생각해 보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우리들, 이 교회, 그 영광교회, 그리고 이 한국교회, 조국교회가 과연 어떠한 모습과 상태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한번 같이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여러분, 주의 일컬음으로 받는 교회가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상태와 모습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거창하게 생각할 것이 없이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 있는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로서의 그 합당한 모습과 상태에 있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자신의 모습과 상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자신의 모습과 삶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고 더럽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많은 사람이 한국 교회가 이렇다느니 저렇다느니 막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주로 좋은 얘기보다는 좀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정죄의 목소리가 크죠.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무시까지 당하면서 욕을 먹는 분위기가 계속해서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는 좀처럼 바뀌어질 것 같지 않아 보여요. 우리가 뭔가 애쓰고 뭔가 그렇게 하지만 이러한 영적인 분위기, 이렇게 기울어가는 한국교회 분위기가 잘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불과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불과 40년 전만 해도 우리 이 서울의 어떤 교회를 딱 개척만 해도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고 저기 교회가 세워졌는데 궁금해하면서 사람들이 몰려왔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어요. 교회는 너무나도 많이 세워져 있지만 사람들은 관심조차 두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세워진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과 태도가 정말 많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교회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또 그렇게 애를 쓰지만 교회들의 이 존립 자체가 너무나도 힘겹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실은 저와 여러분들 이 교회에 속한 우리로서는 진짜 속상한 얘기고 진짜 답답하고 낙심이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교회 상황이 너무 안 좋고 어렵다, 또 너무 힘들다라는 것보다 사실 우리가 더 가슴 아프게 생각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 이 조국교회의 이 현실, 또 그 속에서 분투하면서 애쓰면서 아파하는 그런 교회 모든 목회자와 성도들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지만 그것보다 더 우리가 가슴 아프고 더 애통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러한 교회에 자신의 이름을 두신 바로 이 하나님, 바로 이분의 이름이 이 교회 현실과 이 상태로 인해서 실추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걸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보이시는 이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이름이 이 교회와 결부되어 있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도 함께 묶여서 이렇게 실추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만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먹고 조롱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과 무시를 당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사람들의 인식이 그렇습니다. 기독교를 무시하고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그 이름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모습들을, 그런 현실을 우리는 마주합니다. 여러분,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무시와 조롱을 당하게 된 그 장본인이 마음 아프지만 그 장본인이 다른 아닌 바로 우리 자신들이라는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각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자각하는 것이 여러분 먼저 있어야 됩니다. 이 좋은 주일 아침에 제가 이 어둡고 무거운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고요. 그 영광교회는 엄연히 이 현실 속에 존재하고 있고요. 우리라는 이 존재들 한 분 한 분도 바로 이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무시하고 별로 관심도 두지 않고
마치 이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아무런 힘도 없고 영향력도 없이 그렇게 이리저리 요동하면서 가는 그런 현실처럼 우리는 보여지고 또 그것이 실제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먼저 자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선지자가 기도하는 내용을 잘 한번 보십시오. 그가 무엇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지를 잘 보십시오. 그는 여러분 잠깐만 배경을 설명드리면 이 예레미야라는 이 사람은 남유다의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했고요. 남유다가 이제 존재하고 있었는데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 남유다마저도 계속해서 서서히 쇠퇴해 가면서 멸망을 향해 나아갔던 그 시기에 하나님이 부르신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활동했던 그 배경이 그렇다는 겁니다. 백성들의 죄악된 모습, 타락된 모습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 기울어져 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이 백성 공동체가 점점점 더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고 있는 이 현실을 이 선지자가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여러분 잘 보시면 이 기도는요. 선지자가 자신이 바라보고 있는 이 자신을 포함해서 자신이 보고 있는 이 하나님 백성의 현실과 이 모습을 보면서 그냥 개인적으로 애통해하면서 드린 기도라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개인적인 차원에서 드리고 그친 기도가 아니라 이 자신의 백성들, 자신의 현재 모습과 상태를 깊이 자각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현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지조차 않고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이 백성들이 자신과 같이 이 사실을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선지자의 마음이 그런 것이에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이 선지자가 드린 이 3절의 짧은 기도의 내용을 이 성경에 남겨두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오고 오는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하나님의 교회의 백성들이 이 기도를 통해서 배워야 할 사실이 있다는 것이죠. 알아야 할 사실이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이 내용들을 우리가 그렇구나,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단순한 문구 정도가 아니라요. 여러분, 이 기도 속에 있는 이 선지자의 심정이라고 할까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신이 처해 있는 현실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선지자의 마음을 이 기도 속에서, 이 내용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가? 다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그냥 계속 자신의 상태를 그대로 계속하면서 나아가고 있는데 왜 이 사람은 이렇게 할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여러분 7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에게 타락함이 많습니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먼저 하는 기도의 내용을 한번 잘 보십시오.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먼저 인정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고 있었고 그렇지 못한 그러한 하나님의 뜻과 영광에 동떨어져 있는 이 교회의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정말로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들의 죄악이 저들에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이야기합니까? 아니죠. 우리의 죄악이 자신을 그들과 연결시킵니다. 자신을 그들에게 묶는다는 말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 무조건 한국교회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한국교회 앞날은 어렵다. 부정하고 비판하고 서로 정죄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사뭇 다른 모습이죠. 우리가 어떤 교회 현실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기는 쉽습니다. 비판하기는 쉬워요. 정죄하기는 쉽죠.
나는 저들과 상관없고 우리는 그래도 괜찮고 올바른 것을 추구한다고 말하면서 저들과 이 한국교회와 자신을 이렇게 분리시켜서 말하고 생각할 때는 우리는 비판하기 쉽습니다. 정죄하기 쉬워요. 그런데 보십시오. 선지자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죠.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이 타락하고 죄악이 많은 이 하나님의 백성과 묻습니다. 연결시키고 자신을 그 속에 포함된 자로 이야기하며 하나님께 아뢰요. 우리가 먼저 이 선지자의 중심을 이해하고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선지자는 진짜 영적으로 계속해서 기울어져가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악상을 그리고 타락상을 자신과 분리하지 않고 손가락질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 우리에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뭔 말입니까? 우리가 겉으로는 그냥 괜찮은 척 올바른 것들을 추구하고 뭔가 그럴듯하게 우리가 보이면서 산다고 할지라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설령 괜찮다고 볼지라도 우리의 양심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타락함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께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는 지금 자신들의 상태가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 있는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모두 자신의 타락함이 많았고 주께 범죄했다라는 이 사실을 정말로 하나도 숨기지 않고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을 포함하고 자신을 묶어서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는 진짜 타락했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순수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순전하게 예배하지 않고 정말로 이 주변 나라 사람들이 추구하고 쫓았던 그 우상들을 함께 섬기고 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배의 방식도 엄청 타락했고요. 예배 자체가 무너져 있었고 실패하고 있었죠. 뿐만입니까? 당연히 예배가 타락하고 무너지니까 뭐까지 타락하겠습니까? 그들의 일상의 삶이 타락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온전하게 예배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분명히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거든요.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 메마른 겁니다. 공허한 겁니다. 그냥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추구하는 그 즐거움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혹이 쉽게 무너지는 것이죠. 요동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거스를 수 있는 힘을 우리 안에 갖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이죠.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 자신들을 구원하시고 자신의 이름을 거기에 결부시켜서 그들을 영광스럽게 하시고자 하는 그 분을 그들은 온전히 예배하고 추구하지 않았어요. 그분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들의 삶은 타락했죠. 그들은 하나님을 매우 피상적으로 대했고 형식적으로 예배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이 선지자 예레미야는 주님,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의 타락함이 진짜 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도저히 소망이 없을 정도로 우리는 무너져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러한 심정으로 기도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들이 주의 영광과 그 이름을 위해 존재하는 자들인데 지금 이 모습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것도 모르고 이런 문제의식도 갖지 않고 그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자기 영광, 자기 자존심, 자기 명예, 자기의 어떤 유익을 계속 추구하다 보니 삶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중심에서 자꾸 멀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든 추구하기 위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계속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는 그 정체성은 온데간데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진작에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저 자신의 본성에 따라서 움직이고 사는 겁니다. 자신의 자존심 하나 건드리면 속상해하고 자신의 감정 무너지면 다 무너진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리저리 요동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진짜 묻고 싶습니다. 나는 내 이름이, 내 자존심이 좀 밟히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 진짜 그거 원하는가? 나 그런 거 모르겠다. 나는 진짜 중요한 게 따로 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 솔직히 관심이 없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선지자가 보고 있었던 모습이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인가요? 저는 이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고 또 짓밟히게 만들고 사람들로부터 그것이 계속 무시당하는 상태에 있도록, 그러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크게 인식하지도 못하고 그저 나의 무언가, 내 이름, 내 명예, 내 자존심, 내 어떤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여기에 되게 마음을 쏟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한번 돌아보자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매일 여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여기에 나와서도 나의 어떤 중요한 무엇인가가 어떤 채워지기를 원하고, 내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빨리 해답을 얻었으면 좋겠고, 내 무엇인가가 빨리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 나는 거기에 관심이 있다. 거기에 집중되어서 하나님을 대하는 것도 굉장히 형식적이고 피상적이지 않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요, 좀 아픈 얘기이긴 한데요, 우리가 솔직히 인정하면 우리는 이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어떤 의미에서 실추시키고 있는 장본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어떤 이름을 갖다 덮쳐도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양심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것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명할 것이 없습니다. 또 뭐라고 말하죠? 주님이 아시듯이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무너져 있고 타락함이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께 범죄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렇게 아릴 수밖에 없는 선지자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직히 저도 이 말씀을 전하지만요, 저도 이 사람의 마음을 깊은 곳까지 완전히 공감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저도 이것 가지고 실험하고 있고, 나가 이 마음을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을까? 이 사람의 이러한 절절한 마음이 나에게 얼만큼 와닿고 있고, 이 마음이 나의 마음속에 얼만큼 크게 차지하고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계속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선지자의 마음에 어떤 깊은 공감대를 느끼지 않고 이 내용들이 우리에게 크게 와닿지 않고요, 여전히 나의 어떠함에 마음에 쏠려 있다면 우리는 진짜 크게 달라질 수 없습니다. 안 달라질 겁니다. 그냥 우리의 이러한 상태를 계속 되풀이하면서 계속 기울어져 갈 겁니다. 우리가 뭔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뭔가를 바꿔보려고 애를 써도요, 근본적으로 안 바뀔 겁니다. 이 선지자의 마음에 우리가 닿지 않으면 바뀌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어떤 시작점이 이 선지자의 마음에 연결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백성들의 타락한 상태, 무너진 상태, 무력한 상태, 하나님께 범죄하여 계속해서 기울어져만 같은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기를 구할 때 진정으로 어떠한 마음이 있어야 이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갖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런 선지자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러한 내용들 우리가 그렇지 알고 이것을 우리가 입술로 이렇게 아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진짜 이 마음에 우리가 공감이 돼야 돼요. 공감이 되고 이 하나님의 이름을 끼고 있는 우리 자신의 존재와 이 교회의 정체성의 모습과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이름에 얼마나 동떨어져 있고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이 모습에 대한 자각이 진짜 먼저 이 선지자처럼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현실과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 모든 일에 대한 원인이 다른 것에 있지 않고 바로 우리 자신에 있다. 다른 무엇에 핑계를 댈 수 없고 책임을 전가할 수 없이 철저히 우리 자신에게 있음을 인정한 후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냐면요. 그 뒤에 9절이 이어지죠. 7절 보십시오. 7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합니다. 그러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 본문을 통해 들어야 할 메시지입니다. 선지자는 지금 자신들의 암담한 상태, 이대로 가다가는 끝장날 상태, 도무지 일어설 수 없고 회복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이 철저하게 무력한 상태, 이 절망적인 상태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주의 이름을 위해서 일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어떤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범죄했고 타락함이 많은 이 상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을 이유는 아무리 우리 안에 눈 씻고 찾아와도 없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것을 철저히 인정합니다. 그럴지라도 주님, 하나님 안에서 그 이유를 찾아주십시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줄 수 있는 그 이유를 하나님 자신 안에서 찾아주시고 일해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이것이 유일한 소망이에요. 선지자가 비록 자신들의 처지는 진짜 아무 할 말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 주의 이름을 위해서 해주십시오. 주의 이름이 달려있는 것 아닙니까? 주의 영광이 결부되어 있는 존재들 아닙니까? 비록 우리가 형편없이 망가졌고 엉망이 되었어도 주님, 우리에게서 용서를 할 만한 것들을 찾지 말아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찾아주셔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10절에서도 9절에서도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중간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선지자가 지금 뭐에 근거하고 하나님께 계속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자신 안에 어떤 뭔가 한 일에 대해서 근거를 내세웁니까? 아니죠. 하나님께 계속 그 이유를 찾아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뭡니까? 하나님, 비록 우리와 같이 보잘것없고 죄악된 자들이지만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우리들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우리 가운데 두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그런 자들이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이처럼 땅에 떨어진 이 하나님의 이름, 주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을 그 심정과 마음을 우리가 정말로 이 시간 한번 잘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아리 한번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 여기에 와닿지가 않으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할 수가 없을 겁니다. 형식적인 기도에 그치고 말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과 더불어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오늘날 교회, 그리고 이 기독교 현실을 생각할 때 가장 아파하고 애통해하며 구해야 될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지극히 존귀하시고 영광스러우신 그분의 이름이 우리에게 묶여 있어서 그 이름으로 그 이름이 우리에게 묶여 있어서 우리로 인하여 땅에 실추되고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가볍게 여겨지고 무시당하는 그 세월 가운데 계속 흘러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정말 괴롭습니다, 주님. 그런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무력하고 바꿀 수 있는 힘과 근거가 우리에게 없어요, 주님. 그러니까 주님, 뭡니까? 그래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주님 그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해 주십시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호소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공감이 되십니까? 진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름과 명예가 실추되면 괴로워하죠. 마음 상해하죠. 솔직히 하나님의 이름이 이 이방 나라 가운데 막 짓밟히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 막 우습게 여기고 그 이름에 붙은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가볍게 여기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 조롱하고 야 나는 도저히 모르겠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하는 현실 속에서 진짜 내가 내 감정이 무너지고 내 자존심이 짓밟히는 것보다 더 괴로워해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가 눈물로 호소하는 듯한 이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 우리 함께 진짜 곱씹어야 됩니다. 이게 이해될 때까지, 이게 와닿을 때까지 여러분 계속해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저도 이 마음을 알고 싶고요. 저도 이 마음에 와닿고 싶고요. 저도 이게 공감이 좀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한번 기도 좀 해보세요,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진짜 무너진 상태에서 너무 비참합니다. 진짜 망가진 현실이 너무 괴롭습니다. 라고 단순히 그것 가지고 힘들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걸 하나님의 이름과 계속 결부시키면서 하나님 그분의 존재와 계속 묶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겠습니까? 그런데도 자신의 무엇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안 되는 거죠. 상태와 이 조건이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선지자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해 주십시오라고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꺼내놓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높이는 길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의 이름을 위해서 일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님은 창세전부터 지극히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삼위 하나님 가운데 그 영광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더 이상 우리를 이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를 이대로 내버리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이름을 위해서 일해 주십시오. 오늘 선지자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바로 이 자신의 마음을 이 선지자의 기도 속에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내비치시는 겁니다.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바로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셨고 자신의 그 영광스러운 아들을 십자가에 그 비참하고 모든 사람이 조롱하고 짓밟는 그 현장에 두셔서 우리를 존귀케 하셨죠.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존귀케 됐어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혐오스럽고 하나님을 거역했고 반역한 이 더러운 존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그 영광을 말할 수 있는 그 존귀한 자들로 올려주셨다는 사실 아세요, 여러분? 왜 그렇죠? 그분이 그 십자가와 그 하나님의 진노와 그 어둠 안에서 그 모든 수치와 조롱과 모욕을 다 당하셨기 때문이죠. 결론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요. 그것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선지자의 마음에 깊이 공감되어 그 일을 진짜 진심으로 구하는 겁니다. 우리의 무엇에 근거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무엇에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타락함이 너무 많은데요. 정말로 주의 이름에 걸맞지 않은 모습을 갖고 있는데요. 정말로 하나님, 우리가 그 호칭에 걸맞는 모습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것이 주의 이름을 위해서 일해 주시는 것인데 그렇게 일해 주십시오. 주의 이름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영광스럽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은 진짜 암담했던 이 이스라엘 당시에 바로 이 선지자 한 사람을 세우셔가지고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와 상태와 조건들을 자각하지 못하고 막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갈 때 이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 마음을 안 것이죠. 근데 그 마음이 이런 것이에요. 자신의 이 비참하고 타락한 상태와 엮여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까지 땅에 짓밟히고 있으니 하나님 보고 이래 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무엇에 마음을 쏟지 말고요. 여러분, 우선적으로 이 일에 진짜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구하십시오. 정말 진심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여러분들의 무엇이 중요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내면에 어려움, 여러 가지 세상 살면서 힘든 것들 다 있죠. 우리 모두 다 있습니다. 그거 물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도하시면 응답해 주실 수도 있고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다뤄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근본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선지자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뭐냐면 가장 근본적이고 먼저 해결해야 될 지점이 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수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죠. 해결해야 될 것처럼 보이는 문제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의 힘으로 잘 해결되는 거예요? 안 되죠. 끊임없이 다시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이 우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애쓰고 뭔가 하면서 지쳐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여기에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이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해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여기에 핵심이 담겨 있어요.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행하실 때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만 높이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될까요? 그의 이름이 일컬음을 받는 자들을 함께 높이시는 겁니다. 건지시는 겁니다.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함께 구하자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요. 그 영광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구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존재가 지극히 영광스럽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더럽히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 더럽혀지게 만들었던 그 대상들을 심판하시든 또는 어떤 다른 조치를 취하시든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다시 높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구약을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 대적하고 그와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았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정말 심판하십니다. 그들이 엄청 강력했을지라도요,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의 존재의 이름을 드러내십니다. 뭘 보여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진노의 심판을 통해서 그 영광을 드러내시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물론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죠. 근데 그는 궁극적인 심판이 아니에요.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회복이고 구원입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들이 그렇지 못한 그와 이름에 동떨어진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매를 들어서 그들을 징계하시지만 거기서 끝내지 않으셔요. 버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버려 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일까요? 그들의 존재에 하나님의 이름이 결부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대로 둘 수가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알자는 겁니다. 선지자가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해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이렇게 무력한 상태가 오랜 세월이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을 위해서 일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요,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뭔가를 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하신 일입니다, 그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의 이름과 동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지도 못한 채 막 살아가고 있을 때 한두 사람을 부르셔가지고 이런 식의 기도를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범죄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타락함이 많습니다. 그럴지라도 주님, 주의 이름을 위해서 일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부르짖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죠. 그를 기독케 하셔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행하실 일들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무작정 그냥 뜬금없이 하시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이렇게 세우셔가지고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행하는 뭔가를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부흥이든요, 회심의 역사든요, 하나님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냥 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요, 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것을 보면서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그것도 주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선지자의 기도를 우리가 좀 깊이 공감하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감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이 시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쏟아놓을지라도 우리는 그러한 교회와 나를 묶어서요,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됩니다. 나가서 우리의 죄악과 타락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좀 일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부흥케 되고 뭔가 우리가 소성케 되는 최선의 길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함께 구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을 깊이 공감해 보시고 공감하기를 구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